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서, 우리가 영적 자녀를 우리가 이제 출산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속에 정말 모든 것들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을 세계적인 관광 도시인 에베소로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터키의 에베소 7 지역이 바로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는 바로 이제 그 에베소 오늘날 도시가 아르니온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것이 마을이고,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그림은 바로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사역을 하면서 두란노 소원을 창설한 그곳쯤이라고 이제 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에베소 하면은 가장 유명한 게 아데미 여신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그냥 큰 소동이 일어나게 했는데, 그래서 풍요와 자산의 신 아데미 여신이 있고, 그리고 위쪽에 보면은 바로 그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바로 에베소의 저작거리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에베소는 특별히 황제 숭배 도시의 하나로서 그 당시 고대 근동에 가장 번영했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는 클레오파트라도 이제 에베소에 가끔 샤핑을 올 정도로 그렇게 그 당시 아주 최고의 상권이 이루어진 황제 도시, 문화 도시였던 것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3년 동안 에베소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가장 긴 기간을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에베소가 아주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는 바로 에베소서를 서신 중에 여왕이라, 바울의 13개의 서신 중에 여왕이라 말씀을 하면서 에베소서를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에베소서는 두 부분으로 1장은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3절부터 14절까지가 찬양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3절까지에는 후반절에 그런 기도의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은 에베소서가 시작되는 가장 웅장한 서사시입니다. 그리고 감격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말씀을 하면서 한마디, 바로 찬송합시다.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그래서 문단 전체가 하나의 찬양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인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찬양의 주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그는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바울은 이제 너희들에게 편지한다 말씀을 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영적인 축복과 또한 육신의 축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축복이 먼저 오게 됨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그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육신적인 축복을 받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서 1절에도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이고 중요한 복은 바로 뭐예요? 우리가 평강의 축복보다도 은혜, 즉 영적인 축복이 앞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은혜를 받게 되면 뭐예요? 평강은 저절로 쫓아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믿음 안에 살아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축복을 말씀하면서 이 신령한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께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과의 바른 영적 관계에서만 누릴 수 있고 할렐루야.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을 떠난 축복은 우리가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축복을 우리가 풍성히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신령한 복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어떻게 관련이 되어져 있는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부터 6절까지에는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과거의 복, 선택의 복을 말씀해 주고 있고 7절부터 12절까지에는 이제 뭐예요?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베푸시는 복으로 현재적인 그러한 복, 구원의 복을 말씀해 주고 있고 13절부터 14절까지에는 성령 하나님이 베푸시는 장차 우리가 누릴 통일됨의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구조를 가지고서 이제 선택의 복,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을 말씀합니다. 오늘은 이제 선택의 복만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성부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복의 영역이 구체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복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구원의 복이 이루어졌고 다음으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의 복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복은 과거의 복으로 선택의 복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였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20세기와 21세기를 거쳐 살면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자신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분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말씀을 하면서 사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갔다가 거기에서 빛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고 변화되어졌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교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선택교리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그리고 실행하시는 계시가 바로 선택교리입니다. 그래서 감격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것을 겸손하게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의 교리, 예정의 교리,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이해가 아니라 감사와 감격함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고 겸손하게 고백되어지는 진리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존 칼방이죠. 칼방이 그 제네바를 중심으로 사역을 했는데 그 옆에 있는 사진은 제네바의 성 베드로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그는 이제 장로교를 하고 종교개혁을 하면서 1558년 5월 1일부터 48회 거의 50회에 걸쳐 가지고서 에베소서를 강의를 했습니다. 성 베드로 교회에서 에베소서를 강의하면서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는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그 선택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게 될 때에 체험을 통해서 그것을 충분히 알게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고백을 하면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우리는 감사하며 감격함으로 찬양하고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세전에 선택하셨다고 하는 선택 교리는 우리가 체험과 믿음과 고백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 즉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4절인데 우리 한번 4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결케 하시기 위함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해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성결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목적인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에베소에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 성화를 거쳐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완전한 단계에 이르기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삶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성결은 하나님의 목적이고 바로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성결케 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시켜 나가는 도구로 삼으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뭐예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이 목적임을 또 그 다음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 딸들이,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 있습니까? 여자분들 아들들이라고 썼다고 해서 삐지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아들 대표하는 것은 바로 자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성결한 삶을 살게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고 하는 그러한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아멘. 더 크게 한번 해보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그래서 뭐예요? 사랑받는 자녀되게 하신다. 아멘. 아멘. 그럼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듯합니다. 우리 사모님의 얼굴을 뵈니 하나님을 뵌 듯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뵌 듯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리면서 에서와 야곱이 만날 때에 바로 에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야곱이 형님을 뵈니 하나님을 뵌 듯합니다. 형님을 뵈니 하나님을 뵌 듯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데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나를 택해 주시고 부르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청결한 삶을 사는 그러한 삶의 사세로서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영적인 축복이고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말씀합니다. 우리 6절 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선택의 축복,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다. 사랑하시는 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될 사명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로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공짜로 줬다고 해서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값으로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거저로 주신 것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저로 주신 은혜,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유가, 근거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한번 같이 한번 또 외십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철저히 값없이 주신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해서 우리 얼굴이 죽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 떨어서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는 정말 별세의 변화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부족한 나를 선택해 주셔서 사랑해 주셔서 주님이 대신 죽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요.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내가 죽으면 교회 살고 주님 살면 나도 살고 교회도 산다. 내가 살면은 교회는 죽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미라디에서 죽으면 교회는 삽니다. 주님이 살면 나도 살고 교회도 삽니다. 믿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면서 자녀 삼아 주셨는데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찬양하며 영광을 드리리라. What would Jesus do? 주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 영적 각성의 운동의 구호입니다. 우리가 항상 모든 일을 생각할 때에 그 말 생각하고 주님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실까? 어떤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실까? 주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나아간다고 하면 우리의 삶 속에 결코 실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는 승리의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선택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 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존 루이스 상원의원이 이제 그 80세를 일기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장례를 치르는데 그래서 33년 동안 조지아 제5선교구의 연방하원으로서 2006년에는 민주당 하원 수석 부총무도 역임을 하고 정말 그가 미국 그 하나님께서 정말 그 미국의 그러한 그 흑인과 인권운동을 위해서 그가 헌신했던 그러한 삶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역대 대통령들이 다 참여를 해서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바마 전 대통령은 순수한 기쁨과 끊을 수 없는 인내를 가진 사람이고 그는 앞서 미국 의회의 살아있는 양심이라고 칭송을 하고 대통령이 주는 가장 훌륭한 훈장을 그에게 수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존 루이스는 더 완전하고 공정하고 나은 미국을 만든 건국의 아버지가 이제 수십 년 안에 아니면 수세기 지나서 될 것임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부시 대통령도 나와서 조사를 하면서 고인이 복음을 전하며 기독교의 이상적인 삶을 살았다고 하면서 증오와 두려움은 사랑과 희망으로 답해야 한다고 하는 것에 지지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는 다음 사진에 보면은 마틴 루터 킹이 나오죠. 마틴 루터 킹의 제자로서 1965년에 밑에 있는 그림은 바로 맨 끝에 있는 여기가 바로 그 존 루이스입니다. 존 루이스가 그 마틴 루터 킹을 모시면서 1965년 알라바마 셀마 평화행진을 주도하는 그래서 그를 장례 치를 때에 바로 셀마 다리를 마차를 타고서 가는 그런 장면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그 국회의사당에서 의원들이 모여서 그를 추모하는 장면이고 바로 이것은 지난 7월 30일 아틀란타의 그러한 그 침례교회에서 이뤘던 장례식이 여기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존 루이스를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공서의 조기 개항을 명령하고 트위터에 그를 애도하는 글도 함께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로 존 루이스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시대를 위해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도구였다. 하나님의 도구였다.
그래서 그 몇 주 전에 조지 플로이드로 인해서 정말 폭동이 나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모든 것도 잠잠케 하시면서 정말 이 사회가 해야 될 그러한 일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바로 그 루이스 이온의 그러한 장례식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지는 그러한 교훈들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선택하신 일꾼이었다 하는 것을, 그래서 흑인 인권의 대부로서 그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갔던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이 시대를 위해 선택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몫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양심의 소리를 발해야 될 것입니다. 담대히 해야 될 말을 말하고 정말 사도들과 같이 내가 보고 들은 것 전하지 않을 수 없노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한다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면서 담대히 우리가 우리의 그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을 다하는 아름다운 사명들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기의 달란트대로 나에게 몇 달란트가 주어졌든지 비록 내 달란트가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상관없어요. 한 달란트 많았으면 한 달란트대로, 두 달란트대로, 자기의 달란트대로 내 삶의 위치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저 여러분들이 태어났습니다. 우리를 미국까지 보내주셨습니다. 또 어려운 시대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켜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말하는 것처럼 너는 내가 지명에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서 21절의 그 목적,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가신 하나님의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에 선택에 합당한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는 다음 주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선택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그래서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는 승리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